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문 말씀 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다 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6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임재 시리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Presence.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우리 제주도에 있는 또 우리 임지연 박대한 부부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몇 주간 presence,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제 예배에 목숨 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주님의 임재가 내 감정과 나에게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에봇 제사장 대자들로서 나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가 그의 춤을 따라가는 그러한 임재를 갈망하는 열정적인 예배가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서 터져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2주 정도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메시지는요, 그 임재에 대한 갈망,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임재를 소원하는 그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이 뭐로 표현됐다고요? 열정적인 예배, 열심을 다하는 예배로 표현이 됐다고 했는데, 그 갈망, 임재를 향한 갈망과 열정적 예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 제목을 딱 보면 제가 2주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일 것 같습니까?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뭐겠어요? 읽으면이니까 말씀 읽기, 말씀 통독, 말씀 묵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뭐 이런 말은 교회 뭐 한두 주만 나오면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헌금생활도 안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목적과 의미와 중요성이 우리에게 계시로 임파테이션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나의 의지로 성경을 펴고 나의 의지로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나의 힘이 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나의 힘이 쇠하오니 했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키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예배, 기도, 말씀 중에 말씀 읽기가 무엇이관데, 성경이 책장을 넘기며 읽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한 말씀 읽기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향한 나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적인 예배, 표현되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 읽기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기 원해요.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하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성령님이 기록하셨다. 성령의 감동대로 이 책이 쓰여졌다. 근데 또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게 알게 했다 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인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 성경책 하나하나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스라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말씀을 알게 하신 1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요한, 베드로, 솔로몬, 다윗, 모세, 이사야, 하박국, 이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말을 구원으로도 구두로도 전달하고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장 4절을 보면요, 그렇게 전달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편지를. 그것을 읽으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한글 번역이 너무 애매해요. 지금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대 라는 걸 알게 해줄 것이다. 뭔가 바울은 좀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잘난 척쟁인 것 같아. 근데 이 원어,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야, 내가 바울이야. 내가 하나님의 비밀 알고 있는 걸 니네가 내 편지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 임마.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된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가?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기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전수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읽기 행위를 통하여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책 자체가 우리가 지금 1장, 2장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1차 목적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편지를 읽으면, 너희들이 이 글을 읽으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 2장에서 뭘 말해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외인이었더니, 이전에는 아무 하나님 사람이었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었다. 한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이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처소가 되어져서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 뭐였다고 지금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배웠습니까? 교회. 그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어떻게 했을 때? 읽을 때. 물론 여기서의 안다, 알게 될 것이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너희들이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 동의를 뜻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자체 원어를 보더라도 마음을 심사숙고하다,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되다, 계시되어지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 원하세요? 경험하기 원하세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속에서부터 심사숙고하여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역사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 예수가 되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주 평범한 자연적인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움직이는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그냥 종이에 기록된 요 글자들, 이걸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고 하죠. 이건 기록된 말씀,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말씀, 읽을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의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자연적인 글자이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아주 평범한 글자 위에 성령의 숨결이 불어질 때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지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후패하는 육신을 입은 유대인 청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됨, 신을 드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로고스와 레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주 동일하게 읽기라고 하는, reading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자연적 행위를 통하여서 너무나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3장 8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3장 9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그냥 종이를 우리가 읽는 것 같고 이해도 하나도 못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읽은 게 오늘 저녁에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평범한 읽기 행위를 통하여, 리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리고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자연적 세계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흙을 바르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을 치유한 겁니까? 아니죠. 흙을 바르는 자연적인 평범한 그냥 이 땅에서의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숨결이 불어졌을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물에다가 몸을 담그는 이 행위, 우리 목욕탕 갈 때마다 하는 일이고 수영장 갈 때마다 하는 일인데 자연적이고 평범한 그 행동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순종함, 성령의 숨결이 부러워질 때에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이 생각과 지성을 사용하는 것 같은 평범한 읽기 행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한다는 우리의 willing spirit, 원하고 있는 마음의 갈망이 더해질 때,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실 때 바로 비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고 말해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우리가 원띵에 대해서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죽은 자를 살려라, 병자를 치유해라.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령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말씀을 펴고 주님 이 말씀 나 이해도 못하겠고 읽으면 잠만 오고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one thing. 그 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계시록이라는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냐? 예수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초자연적인 읽기 행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연적인 리딩, 아주 평범한 리딩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초자연적인 읽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요 너무 좋아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보러 가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꼭 한번 매튜 레드먼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분 앨범, 그분 책에 사인받고 악수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제 여전히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안 데려가고 다른 전도사님을 데리고 와서 어찌나 저의 마음이 깨어졌던지. 아무튼 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매튜 레드먼 목사, 이 예배자께서 솔직히 곡은 좀 별로예요. 곡은 좀 별로인데 어마어마한 가사를 가진 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이 Worship Starts, 경배와 예배는 시작한다. 뭘로 시작한다? With seeing you, 당신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Worship starts with seeing you, 당신을 바라보고 볼 때에 우리의 경배는 시작됩니다 라는 곡이에요. 내 생물도 그렇고 눈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본자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본자는 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주님의 임재가 아직 자신의 성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이 언약궤가 아직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거기서 우리가 보았던 진리가 뭐였어요? 아직 주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지지도 않는데도 어쩜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바지가 속에 살이 보일 정도로, 미갈이 비웃잖아요. 어떻게 너의 속살을 왕으로서 여종들에게 보일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춤으로 주님께 예배로 경배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다윗은 과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목동일 때에 하프 치면서 자신의 악기를 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소년이 12살, 11살, 10살짜리 소년이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본 거예요. 과거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봤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 현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망의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의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읽고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열정적 예배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것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책보다 두껍습니다. 책이 600쪽이에요. 600쪽.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읽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위에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내가 제안하는 성경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계시되고 드러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 궁극적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말씀의 궁극적 목표가 그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최고로 진실하고 열렬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뭐냐? 이 말씀과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열렬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해 성경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분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 안에서 뜨겁게 높임을 받는 것이다. 성경 말씀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분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뜨겁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코람대오에서 믿는 성경 읽기의 두 가지 핵심,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기록된 주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느끼고 감지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의 진리가 눈이 띄어 보게 되는 것, 이 말씀 읽기 행위를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의 진리를 경험했다라는 감격으로 인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더 성경을 읽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1차 하나의 키예요. 핵심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아주 평범한 읽기 행위를 통하여서 그 계시가 내게 아직 경험되어지 않아졌을 때에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로고스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의 1차,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 읽기 목표는 뭐였어요?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성경 읽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로고스의 말씀이 소위 말하는 레마의 말씀을 내게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맨날 놀라운 계시가 임합니까? 막 성경만 읽으면 성경책을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막 성경을 더 읽고 싶어서 식사도 까먹으시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죠. 안 그런 때가 훨씬 많죠. 그럴 때에 내가 읽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내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위에 다윗이 미리 앞서 춤췄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주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열망을 그곳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평범한 읽기 행위를 통하여 내가 주님 말씀을 읽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다윗이 춤추는 행위였던 것처럼, 여전히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여전히 읽을 때 저 잠이 올 때도 있고요, 여전히 읽어도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경을 그럼에도 오늘 편다는 이 행위가 주님, 나의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펴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열정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열정을 향한 응답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로 응답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프레젠스 말씀 듣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 임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는 레마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디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또다시 말씀 읽기의 행위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방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핵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장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거예요. 왜냐? 둘 중 하나를 더 중시해서 다른 쪽 하나를 비판하여 보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진리가 부족하니까 진리를 보완해야지, 우리에게 막 성령의 감동이랑 막 예배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부족해, 이거를 보완해야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평범한 읽기 행위 자체가 진리잖아요. 진리로 예배한다. 이 아주 평범한 진리를 읽기 행위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이 읽는 행위 자체가 이 진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보완해서 밸런스를 맞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 가운데에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읽기 행위 자체가, 나의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손을 드는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왜냐? 말씀에 손 들고 찬양하라니까. 말씀에 박수치며 찬양하라니까.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박수치고 손 올리고, 나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평범한 읽기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내가 성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와 영이 하나 된 예배를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것도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여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봤어요.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 예수를 눈으로 봤다고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아주 평범한 유대인 30대 청년인 예수를 봅니다. 처음 보고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또 하나 동네 청년인가 보다 했겠지요.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갈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대화를 통하면서 이사가 비범한 자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니까 뭘 물어봐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여자의 영 가운데는 그의 인생이 아직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눈이 띄어서 아주 평범하게 방금까지 봤었던 똑같은 청년인데, 어제 내가 그냥 졸면서 읽었던 똑같은 말씀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예배를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 성령이 반응하사 눈이 띄어지면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열정 그대로 예배합니다. 뭐예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고 온 마을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갈망은요, 바로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 가운데 진리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평범한 유대인 청년을 자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과 마찬가지로, 때때로는 우리가 아주 평범한 자연적인 행위, 글을 읽는 것 같은, 그냥 글씨를 읽는 것 같은 이 행위 가운데에 그 여자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배의 갈망 때문에 성령이 감동되고 부어졌을 때, 그 여자가 똑같은 유대인 청년을 보고도 구원자 예수를 받듯이, 어린 양 예수를 받듯이, 나의 주된 예수를 받듯이, 우리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읽기 행위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봤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구절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 또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 종결론자들은 이 땅에서 이제는 보고 환상 보고 막 뭔가 체험하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인간 예수를 지금 제자가 하는 것처럼 구멍에 손가락 집어넣었다 빼봤다 해보고 예수를 눈에 보고 진짜 살아났어요 막 볼 꼬집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서 요한복음이 지금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나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면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믿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믿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했었던 체험, 제자들이 가졌던 경험, 제자들이 만져봤던 예수, 제자들이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했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유대인이고 이방이지만 예수 안에서 연합됨으로, 코이노니아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기 행위, 아주 자연적인 평범한 읽기 행위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부어질 때에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시는 성령의 임재 더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내가 고백할 때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읽기 행위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만 다 뽑은 겁니다. 너희들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제자들의 경험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후에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 1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여기는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어 자기들에게 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고 들었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져봤어. 우리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져봤고 예수님이 기적을 할 때 바로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일으키실 때 내 옆에 있었고 나 눈으로 봤고 들었어. 내 손으로 만져봤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이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뭘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면 이 글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함은 뭐랍니까?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펠로십, 무슨 단어일 것 같으십니까?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봤던 거, 내가 손으로 만졌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이걸로 써서 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렸던 그 예수님의 영광, 내가 가졌던 예수님과의 경험을 너희도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인하여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선 죽은 요한 사도가 가졌던 그 경험. 하지만 요한 사도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죠. 지금 하늘에 있는 허다한 머리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도 넘어서, 공간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요한의 경험을, 다윗의 경험을, 모든 이 성경을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계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임파테이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초보요로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저의 설교 말씀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절대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주 자연적이고 평범한 읽기 행위 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신과의 코이노니아, 사귐. 이미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사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적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 읽기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믿고 붙드는 말씀 읽기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성경 읽기의 행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둘째로는 차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도 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내 몸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나의 이 평범한 읽기 행위 자체를 그 임재를 원하는 나의 갈망의 예배의 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읽기 행위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열정적인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코람데오의 말씀 읽기의 두 가지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읽어야죠.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특별히 이해 안 될 때, 요게 무엇이래 하고 할 때 고백하세요. 성령님, 나는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리딩이라는 읽기 행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춤추고 있습니다.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정도로 나는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읽는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열정적인 예배가 더욱더 깊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럼 우리 코람데오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건지 조금 더 실제적인 행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